오늘 지난주부터 해서 십자가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걸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그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데 그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고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행하셨습니다. 성전 청결을 행하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봤어요. 그게 뭐죠? 화요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에서 계속 논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장부터 21, 22, 23, 24, 25장은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막 비유로 다 하시면서 뭐 열처녀 비유 뭐 다 비유 막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고 이 성전 뭐 46년 만에 지어졌는데 다 무너질 거고 이런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날 다 쏟아내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어떠한 말씀을 먼저 볼 거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포도원 농부 비유. 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는 설명할 때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 김순희 전도사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안경을 끼셨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뭐 장명 성도님 계시고 우리 태용 청년도 있고 다 청년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여인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서목사가 김순희 전도사님한테 말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 다른 유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있었다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하신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에요. 다시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진짜 구원자야 라고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팔게 하는 그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와, 이게 너무 어려운데 오늘 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이 뭔가 모순적인 것 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게 하시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가꾼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를 줬어요. 새가 뭐죠? 임대. 그렇죠? 네. 임대를 준 거예요. 임대를 줬으면 뭘 내야 돼요? 임대를 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농사는 어쨌거나 한 해 농사니까 한 번에 몰아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뭐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뭘 거둬요? 새를 거두려고 정당한 것을 받으려고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왔을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기 싫다고 종을 막 때려서 돌려보내고 돌 던져서 돌려보내고 어떤 때 막 죽이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 녀석들 한번 싹 다 죽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딱 봤더니 뭔가 무장한 상태로 보낸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종들이 뭐 공격하니까 공격하는 대로 다 공격당하고 죽이니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무장시켜서 보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아들이 가면 당연히 주인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진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지. 종들이야 뭐 종들이니까 종 목숨이 뭐 목숨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다르잖아요. 아들이 죽으면 주인이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주인의 상속자가 왔어. 그러면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고 주인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죽을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맹지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 누구 거요? 내 거야. 이제 이런 이상한 논리가 이제 돌아간 겁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돌아간 거예요. 저 아들을 죽이면 그가 상속받을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들었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누가 대답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사리분별이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포도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종들은 따라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농부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한 그 농부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따라해 보세요. 유대인. 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은요,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수많은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말을 더럽게 안 들었어요. 그렇죠? 10번이나 막 번역하고 엄청 안 들었어요. 그렇죠? 이사야 막 톱에 막 갈아 죽였어요. 나무통에 넣어가지고 통나무에 갈아 죽이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맨날 막 감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요,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가면 내가 예레미야 당신은 선대할게, 같이 가자 이랬더니 가면 그러면 잘 사는 거잖아요. 안 가고 그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땅에 남아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애굽에 또 내려가지 마라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끝까지 쫓아가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말을 안 듣는데 그들의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분명히 생각난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거기 뒤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네, 3페이지.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의 조상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요. 이 사람들이 사리분별이 되고 논리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으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착각했을 수도 있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이사야야.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예레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들의 조상들은 아합이고 악한 왕 므낫세고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너희는 그들과 똑같은, 근데 결과는 너희의 조상들은 종을 죽였지만 너희들은 아들을 죽이는 자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비유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좀 더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부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거절하죠? 이단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건축자인 거예요. 자칭 건축자인 거예요. 건축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건축자들이 누구를 버립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돌은 필요 없어 라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잇는 무슨 그런 모퉁이 돌이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약간 좀 너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고, 모퉁이의 머릿돌들이 뭐가 됩니까? 기초석이 돼요. 기초석, 반석, 그 위에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전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한 것처럼, 건축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 없다라고 집어 던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돌이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그 조상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의 종들을 욕하고 죽였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죽였을까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요. 이들이 논리가 그렇게 분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다시 그 하반절 읽어봅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왜 버렸을까요? 우리 눈에 기이하기 때문이에요. 헬라어 사우마스토스. 어렵다. 네. 헬라어인데 여기서 기이하도다가 헬라어로 사우마스토스입니다. 놀라운, 이상한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놀라운데 이상하게 놀라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시편 말씀에는요, 팔라요, 팔라. 힘들다, 어렵다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 왕이, 사람이 자기 아들 왕자를 보낸 것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단도 생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신이 찾아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간에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뭔가 무장한 채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다. 그 어떠한 종교도 이것을 생각해내는 종교가 없습니다. 길가메신이 뭐니, 다 별의별 무슨 창조 설화를 다 얘기 꺼내도 기본 근간이 달라요.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막 짓누르려고 하는 신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설득하고 설복시키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고 너희를 찾아온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에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46절. 마태복음 21장 41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듣고는 알았을 거예요. 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 종들은 우리의 선지자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막 돌 던지고 죽였지. 이것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 아, 주인의 아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날 그 이후에 명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요, 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물어볼게. 야,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니? 라고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자신들을 구원시킬 해방자예요. 구원자인데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왜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주라고 불렀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기 뭐 무열이가 태어났든지 은교가 태어났든지 로에가 태어났든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이제 내 자손이 태어날 텐데 나의 주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지 무슨 주예요. 뭐 내 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주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손자, 증손자 뭐 몇십 대 내려와서 그때 태어나는 자손인데 왜 주가 됐느냐?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윗이 막 무슨 목동이었거나 사울의 무슨 뭐 저기 뭐야 사위였거나 그러면 내 주 이러면 그래도 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로서 있는데 그때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러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다윗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그 자손으로 오시는 이는 다윗의 누구예요? 주 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성경을 근거로 알려줬어요. 논리가 돌아가는 인간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렇죠? 야, 이 포도원을 그러면 누구한테 주겠니?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열매 맺을 때에 새를 제때에 올릴 상납할 그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겁니다라고 제대로 된 상식과 제대로 된 논리를 피울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다물어요.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자들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그 선택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 다 마치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때입니다. 수요일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하루 동안의 말씀이 다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아들을 잡아 죽이자요. 그를 잡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포도원을 주셨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하셨어요. 그 가꾸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제때 바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노동력을 착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네? 그게 아니죠. 그 농부들에게 새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새를 준 거예요. 일자리 창출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 농부들은요, 그 주인이 없었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그들이 열심히 일한 가운데에서 새를 바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를 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농부가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즐기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이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찬송하는 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이 나의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우리는 자꾸 소리칩니다. 그 소리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무엇이죠? 멸망이에요. 그 멸망이 놓여져 있는데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아들이 우리를 변호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거절당하고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이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거절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이하게 보이고 말도 안 되게 보여.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해낼 수 없는 이 말씀의 이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영접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어 무장하지 않은 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여서는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죽여서는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떠한 권세가 주어져요? 아들의 권세가 주어져요. 양자됨, 입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입양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 상속자가 받아야 될 그 땅을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의 그 말씀을 그 하루 동안에 다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힘없이, 아무 힘없이 그냥 막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어머, 예수님 어떡해요? 우리 그렇게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보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막 이런 마음이 막 그렇게 들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요? 그들에게 경고하심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가 근데 그 가야바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한 그 의논의 내용을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의논한 것은 제자들이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죠. 그 자리에서 동조하던 누군가가 알려준 겁니다. 근데 후보 1번
니고데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 발언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내용이 갑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요. 니고데모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동의했던 그 누군가 중에 한 명이 회심했을 수도 있겠다. 당장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사건과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심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심할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그 회심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그 이중적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잡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해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으셨고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거절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를 죽인 나 같은 죄인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인 앞에 나아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선하신 통치로서, 그 사랑의 통치로서 다스려 주옵소서.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께 세를 바치는 것처럼,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을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기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렸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관세.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뿐만 아니라 나 같은 미물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을 부려먹는 장난감으로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신과 인간을 생각할 때 인간은 그런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수 없어요. 누구만요? 성경만. 인간을 자녀 삼겠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이 살과 피에 참여하고 내 자녀가 되라라고, 나를 죽이고 너희가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